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어진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원망하기만 하고 있다면 그 고통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리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상황과 바꾸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환경, 삶의 그런 어떤 주소, 현 주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또 다른 단어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분량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살았는데, 하나들은 아빠의 그런 폭력과 그런 인간미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삐뚤게 나가고 자기 인생을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본인도 똑같은 술주정뱅이가 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친 그런 길로 간 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들은 아버지의 그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었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 실화인지 아닌지, 그런데 능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이것이 실화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우리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런 과정과 결말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양상을 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다고 하는데, 사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의 의미도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주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 영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 환경이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환경이 사실 우리 각자의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하고 싶은 사회상이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사명과 분명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적고를 보고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상황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늘 이런 얘기 꺼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참 듣기 거북해 하세요. 우리가 한 거는 자식들 고생시킨 거밖에 없냐. 네, 사실이거든요. 본인들은 더 고생하셨고 말로 할 수 없는 고생하셨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린아이라면 누구든지 해보고 싶었던 그 모든 사소한 욕구도 한번 이렇게 채워진 적이 없으니까, 남들 그냥 평범하게 갖고 노는 장난감도 한번 가져본 적이 없고, 수학여행도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이제 한동안은 도시락도 못 사갖고 다니고, 그런 이제 시절을 보내고, 너무 자주 이사를 다니니까 뭐 친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또 꿈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잃게 되고, 다리는 다리대로 다 부러지고, 건강을 잃게 되니까 뭐 하나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말 저는 어려서부터 제 스스로를 저주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태어났니? 그런 질문들을, 그런 외침들을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회심하고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성경의 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자기를 저주할 만큼,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회심하고 목사가 된 이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배웠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목사가 돼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소망,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을 설교하고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기적을 설교하고, 하나님은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 공허한 외침이겠죠. 다 만들어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겠죠. 가슴에도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겠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내 인생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부터 생명을 보존하시고 공급하시고 의지하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역경을 아는 자가 역경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아는 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 우리 성경 공부,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지체들에게는 좀 더 와닿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암송 시험을 봤는데, 제가 참 고충이 큽니다. 하나라도 더 맞게 해주려고 토시 틀린 거 어떻게 해서든 수정해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쳐주고, 특별히 우리 경돈 형제님 하나라도 더 맞게 해주려고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더 제법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맞게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부모 아래서 상처받으면서 크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선하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기꺼이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꼭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남이 처한 환경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망만 더해질 뿐인 것입니다. 지구 역사 가운데 많은 경우에 갖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증오하면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쳤는데, 인간의 힘으로 공평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구호가 난무하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남의 행복을 착취하기 위해서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잡아다 죽이고 공평하게 만들겠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발흥이거든요. 공평한 세상이 올 것 같았지만 공평한 세상이 온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난자하는 그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외칠수록 그 결과는 비참한 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을 증오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할례를 받은 자는 그대로 지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 받은 것을 부러워하거나 할례 받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대로 지내라 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 받은 위치에서 보면 왠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어떤 전통에 묶여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무할례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는 무할례자는 왠지 할례를 받으면 그게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할례 받은 자가 부럽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과 환경을 탓하는 의식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불행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남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탈출할 수 없고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삶으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꿈꾸고 있던 꿈이 좌절되고, 희한하게 주님을 만날 시즌쯤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비참한 상황에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다리는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피가 차갖고 늘 무릎에 피가 차갖고 끌고 다니고 너무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그 시즌에 있을 때는 늘 죽고 싶었고
사는 이유를 모르겠고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동시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모시어 드렸을 때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내 마음에 평안을 느꼈고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실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취할 수 없는 하늘의 만족과 기쁨이 내 전인격을 차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영적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감옥일지라도,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잘못돼서 도산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기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위로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라입니다.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전인격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망한 인생에도 기쁨이 깃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유함에서 자유해지는 길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미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자유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고 싶고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하나님의 격려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로드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배경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했거든요. 상전들,
높은 고관들, 근데 같은 공동체에 종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이 너무 획기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는데 그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상황을 한탄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영적인 자유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근본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아래 사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 죄의 짐을 지고 저렇게 혹독한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쓰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써야 가계의 저주가 벗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상은 거짓말이요, 헛소리입니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특별한 방법을 쓰고 거기서 축기를 하고 대적을 하고 별 난리를 쳐도 그들은 당장에 그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통일이 언제 올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그들은 아무리 대적 기도를 하고 그래도 늘 조상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오히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헛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보다 혹독한 현실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나 회심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받아서 그의 영혼이 변화받은 순간 북한에 비록 자유는 없지만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비록 혹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심령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믿는 자일진데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약속대로 죽어도 살 것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믿음 때문에 포로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총살당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평강은 임했고 그에게 죽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모든 저주는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간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유함은 떠나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언제든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영원토록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그 상황 속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하반절 염려하지 말라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신앙을 우리가 배울 때에 굉장히 균형감 있게 신앙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대에 종들이 그가 섬기고 있는 상전이 그 종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눈에 잘 띄어가지고 아니면 그 종이 어떤 돕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가 아니면 성심으로 일해가지고 충분한 돈을 모았거나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종의 상태가 있다면 그 종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내라. 설령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혹여라도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유를 이용하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인데 개 중에는 어떤 상황을 절대 숙명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예정론을 잘못 배운 거기 때문인 것이지 예정론 자체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마냥 우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그냥 안주해 버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걸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뉘앙스가 참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좋은 기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오로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조금 더 좋은 페이를 받는 것, 그것을 따라서 신앙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섬겨야 될 교회를 등한시한 채 하나님께서 더 좋은 회사의 문을 열어주시네, 더 큰 회사에서 나를 불러주네, 오로지 삶의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무조건 축복인 줄 알고 신앙의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늘 교회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이 버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뿌리가 없는 생활이 되고 방황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일생의 영적인 방황을 끝내는 것은 일생에 섬길 교회를 찾아서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닻을 내리는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게 닻을 깊게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뿌리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증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에 처해 있다면 그것 또한 부르심으로 알고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그 평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러면 해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되 해방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북한의 동포들은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들의 인권의 해방과 인권의 존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납득이 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가난했거든요. 서울은 말 그대로 똥밭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못 살고 미개한 상태여가지고 아무데나 똥 싸고 갖다 버리고 똥밭이었는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곧 가난한 그 상태를 즐기며 눌러 앉아있으라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감사를 넘치도록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적용하시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닌데 일부러 막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꾸기를 원하시죠.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가끔 체육관에서 목사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가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킥복싱을 하세요? 목사님이 왜 사람 때리는 걸 배우세요? 아니 왜 그거를 목사는 왜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강단에 설 때뿐만 아니라 목사는 평일날도 이런 사복을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양복, 목사님은 왜 양복을 안 입으세요? 그게 목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남의 자유를 가지고 올가매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하고 같이 막 샌드백 치면 즐거워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 다급한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청년들에게 중년에 저 사람 목사라 그러는데 막 샌드백 치는데 발차기가 막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발차기도 꽤 괜찮은데, 그러면요 젊은이들이 말 시켜요. 걔네들한테 말 걸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아십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말을 섞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십니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언 앞에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정금 같은 피 흘림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누구처럼 되고 싶은 것,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에 집착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값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끝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환경에 깔려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웃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복음해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높은 산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환경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beleng구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우리를 사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